네, 이제 에스더서의 마지막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에서부터 10장까지죠. 자, 에스더 어제 7장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만이 발각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가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했던 장대에 자기가 매달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8장입니다. 그날 아수르의 왕이 이제 그렇게 명령을 내리고 나서 이제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고 왕후 에스더는 그것을 이제 모르드게에게 관리하도록 합니다. 자, 이것도 그냥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 이것은 집을 차지하게 하는 것,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결국 원수의 집을 차지하게 하는 것, 결국 승리하게 했다는 것은 사실 집을 차지하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 그 의미가 더 확실해지는 것이죠. 네, 그래서 집을 차지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앞에 부분에 나오고, 또한 이 단순히 그냥 하만의 괴계를 하만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8장, 9장은 하만의 족속을 다 멸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하만의 죄니까 하만으로 끝내는 것이 그래도 더 합리적이지 않나? 이성적이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애써서는 거기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하만의 자녀들과 또한 하만의 족속을 다, 전국 127도에 있는 하만의 족속을 다 멸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앞에서 제가 이 사울왕과 아말렉의 관계를 이야기했었잖아요. 모르드게는 사울왕의 후손이고 이 하만은 아말렉의 왕인 아각의 후손인데, 그때 사울왕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생겨서 진멸하지 않고 그것 중에서 좋은 것들은 자기가 취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불순종의 죄 때문에 결국 사울은 폐위되고 맙니다.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고 말죠. 폐위가 아니라 버림받고 맙니다. 자, 그런데 몇백 년이 흐르고 난 뒤 다시 한번 사울의 후손인 모르드게와 아말렉 아강왕의 후손인 하만이 다시 대립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결국 모르드게를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자, 그리고 이 8장에서 보면은 이제 이 하만의 집을 빼앗고 그 다음에 하만의 아들들을 죽이는데, 그냥 단순히 죽이기만 하고 그 뒤에 꼭 붙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재산은 그대로 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재산은 그대로 둔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울왕이 범했던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기에서 되새기면서 그것을 그러니까 재물을 탐하는 것이 결국 옳지 못했다라는 것을 이 에스더서에서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어떤 진멸하라는 명령을 지금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지금 다시 한번 수행하도록 하시면서도 그들의 재물은 탐하지 않도록, 그들의 재물은 취하지 않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아까 하만의 집을 이제 모르드게로 하여금 소유하게 하셨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이제 그들이 이제 하만의 아들들이나 또는 그 아말렉, 그 전국에 퍼져 있는 그 아말렉 사람들이 이제 유다 사람들을 죽이려고 다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시간만 기다리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이제 다 소탕하라고 명령이, 오히려 이제 반대의 명령이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이제 전해진 것이죠. 자, 그러면서도 그들을 다, 아말렉 사람들을 다 멸하면서도 절대 그들의 재물은 그대로 두니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결국 이것은 단순히 어떤 사람의 싸움 또는 어떤 족속과 족속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발대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치대로 살아가느냐 그러지 못하느냐를 말해주는 정말 중요한 싸움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죽였는 것이 하나님 너무 잔인하시지 않나 라고 생각이지만, 여러분 이것은 진멸의 문제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그리고 하나님의 가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끊어야 한다는 것, 진멸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지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몇백 년이 흘렀지만 사울왕이 했던 실수를 지금 모르드게는 다시 반복하지 않고 그것을 잘 순종해내는 모습을 지금 에스더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8장과 9장에 나오는 이야기이고, 자, 그리고 이제 이때 그 하만에 의해서 원래는 유대 사람들이 죽기로 되었던 그 날짜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아달월 13일인데 그 날짜를 오히려 이제 아말렉 사람들을 다 진멸하는 날짜로 사용하고, 또한 13일뿐만 아니라 14일도, 그러니까 이 에스더 왕후가 왕에게 청해서 하루 더 이렇게 진멸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3, 14일 이틀에 걸쳐서, 양일에 걸쳐서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고, 그 수가 7만이 넘습니다. 그렇게 진멸하고 그 날짜를 이제 기억하기 위해서 부림절을 지키게 됩니다. 자, 이 에스더서는 그래서 부림절,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의 절기, 중요 절기 가운데 하나인 부림절의 유래를 또한 설명해주는 책이기도 하시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10장은, 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수행했던 모르드게를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데, 모르드게만 들어 쓰신 것이 아니라 아수에로 왕 또한 모르드게를 통해서 어떤 그 영광을 누렸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10장에 짧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이 나죠.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에스더서를 보면서 우리가 어떤 세상에 일어나는 어떤 사건들이, 상황들이 그냥 액면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같이 볼 수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의 참 의미를 알게 되고, 그것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자가 되어지고, 동참함으로써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한 우리가 목도할 수 있는 그런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에스더서를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에스더서 10장까지 보면서 전체 에스더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